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간 본능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사실 인간 본능을 다스리는 법은 제목이 제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분기가 이제 3, 4, 5월 달이 개인의 성장인데요. 그 개인의 성장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인간 본능을 다스리는 그 정도가 개인의 성장의 척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성 혹은 본능을 갖고 있죠. 태어난 성품과 또 그리고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성을 찾아야 하고 또 명예도 또 그리고 또 권력도 얻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갖게 되는 본능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방치, 특별히 부모님들이 있고 또 혹은 선생님들이겠죠. 가까운 사람들의 방치와 또 그리고 학대로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결핍을 갖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단히 그들의 마음과 또 생각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게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성과 또 본능은 원죄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본성과 본능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원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 누군가의 그 범죄와도 같은 방치와 그리고 학대와 폭언과 폭행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아주 부정적인 감정, 억눌려진 감정을 만들어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절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게 말로 나오고 또 그리고 또 좋지 않은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관념화되고 그리고 의식화되고 그것으로 의견이 만들어지고 또 선입견이나 또 편견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의 취약성이 있는데 이 취약성과 함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또 그러한 본능과 본성과 또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그게 하나의 구조화가 되고 전체가 공동체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좀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이죠. 베풀어 주고 또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사람을 살리고 또 성도를 키워주라는 거죠. 그래야 될 사람이 가족들이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친구들이고 지인들인데 사실 현대인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대단히 그런 본인의 인간 본성, 인간 본능 또 상처난 감정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그런데 그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관리한다는 말을 이제 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아라라고 하는 그런 조절하고 절제라라는 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든 네가 이걸 표현해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또 고립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사실 본문에는 그러한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나오고 이제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제 이 아나니아는 그게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과 본능을 절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아서 막 폭언과 폭행을 막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이제 진실과 관계없이, 양심과 관계없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말들이 나오고, 반면에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조절하고 절제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본능과 본성과 자신의 상황이 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그는 아주 잘 또렷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걸 통해 실제로 계속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 또 로마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는 그런 절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지만 그 절제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자신을 절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 전체를 복음화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기 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너무 많은 수고와 애를 씁니다.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근데 그들이 절제되지 않는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는 감정에서 그냥 툭 터져 나오는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쌓아놨던 것들이 전부 다 수포가 돼버린, 물거품이 돼버린,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다 그냥 헛되게 돼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뭐 사실 우리가 50보 100보겠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잠재력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잠재력이 있고 어떤 걸 이루고 성과를 낸다고 해도 사실은 내 내면이 정돈이 안 되고 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자신의 모든 일은 전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 인간 본능, 그 상처난 감정들, 억압된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다스리는 법을, 열매 맺는 법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 본성이 나쁜가요? 인간 본능이 나쁜가요? 상처난 감정은 정말 나쁜 건가요?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거든요. 전 누구보다도 인간 본능과 본성이, 적어도 제 친동생이 있지만 저의 그 이규라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정중히 말했어요. 등록은 하지 마라. 야, 왔다 가라.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그 본성과 본능과 결핍에서 나온 부정적인 억눌린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생각 덩어리들이 제 안에 혼재되면서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의 고민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막 살 것이냐,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 거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이 본문이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제 천부장은 이제 내용을 여러분 뭐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천부장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즉시 결박을 하고 구속을 시켰는데, 막상 딱 보니까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짐작이 있었거든요. 그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짐작은 분명히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짐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작으로 바울을 수갑을 채우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가 이렇게 구속당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짐작에서 나옵니다. 짐작하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이럴 거야. 그 상황에 따른 본인이 생각하는 짐작이 부부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짐작이죠. 근데 더 문제는 그 짐작을 말하게 되는 거죠. 진실이냐. 그리고 그 짐작한 걸 진실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인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진상을 알고자 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여, 진실을 알려고 하는 번거로움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기 천부장은 뭔가 본인이 짐작한 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다음 날 즉시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종교인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다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 정치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진상을 알고자 해서. 시티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짐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진상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여러분의 진지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작으로 했다가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되죠. 여기에서 천부장은 진상을 알고자 했고요, 여기서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랐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진짜 좋은 인간은 왜 진상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왜 정말 좋은 인간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속되고 타락한 시대에는 양심 따라갔다 망한다, 진실 따위가 뭐 중요하냐, 당장 무슨 말이라도 하고 네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죠. 정확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상과 문화가 필요한데, 이 사상과 문화가 그 하향 평준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진실을 추구하고 또 그리고 참을 추구하고 헌신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뭐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고, 부모들조차도 본인들의 어려움 속에 그냥 가정을 깨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그 일은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와 크리스천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만족스럽고 그게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복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양심을 따라 본인은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근데 반면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냥 짐작으로 살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그냥 막 사주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근데 이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는 게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게 타락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진실, 진상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 거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제, 조절 없습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맞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자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되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회칠한 담이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너는 그냥 겉만 멀쩡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근거를 말합니까? 네가 나를 치라고 말하는데 너는 분명히 율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네가 대제사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나를 치라고 하냐?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실제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맞서게 됩니다. 이게 단호한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4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근데 그 옆에, 대제사장 옆에 또 바울 옆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아마 그랬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누가 이렇게 눈을 맞서고 그 누가 이렇게 이렇게 회칠한 다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 교권주의, 그 권위주의가 이쪽에 막 있는 거죠. 진실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너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 옆에서 대제사장 편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한 편이구나, 니네 진영이구나,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지만 뭐는 안으로 굽는다, 팔은 뭐 이러면서 가재는 뭐 여기 뭐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 똑같은 놈들이네 뭐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여기서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뭐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니네 같은 편이구나, 똑같은 놈들이네 이랬을 텐데 바울이 거기서 뭐래?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바울의 태도가 놀라운 겁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랐고 그리고 진실에 따른 거죠. 이거 내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서를 인용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의 이 대화가 꿀리게 되는 거죠. 가끔 뭐 제가 우리 최윤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거 뭐 할 때마다 목사님 절대 이거 대화하실 때 그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막 그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양심에 따라 행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가 있고 예민한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돼 있으면 거기서 절대로 내가 인정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기게 되니까 이 대화에서 나는 지게 되니까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을 너의 지도자를 관원들을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레위기서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분명히 손해가 될 만한 이야기인데도 그걸 본인이 오히려 더 꺼내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대화에서 아나니아를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진실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 그와의 그 언어적 다툼에서 논리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그 작은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양심에 따라 그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 지냐 이기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품위와 수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그 대화와 또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동조를 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 또 내가 나의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러한 대화의 내용 속에서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품위와 수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네 편 내 편,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이 아닌 주님을 믿으시고 이 진실과 진리와 양심을 추구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계승하고 크리스천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거든요. 사랑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생겨요. 근데 그거 잃어버려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얻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와 진실이 드러날 때뿐이에요. 진리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싹 감추고, 여기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회칠한 담이요, 그냥 나를 이쁘게 포장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멀쩡한 나를 치장을 하고 그 앞에 서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작은 건 얻어도 큰 건 놓치죠. 우리가 양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큰 걸 얻자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 모두 사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욕심이 너무 큰 거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 욕심 많습니다. 할렐루야. 엄청 욕심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습니다. 그거 얻으려면 작은 거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리는 거 간단합니다. 그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양심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오늘의 주제이니까 그 방법론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실 자체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욕심이나 내 상태가 아닙니다. 내 상태, 내가 이걸 하면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걸 따지면 진실은 거리가 멉니다. 얻기 위한 말을 하고요, 잃지 않으려는 말을 합니다. 과한 말을 하고 포장을 하고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는 다시는 그와의 신뢰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나도 내 양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나는 모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욕심은 내는데 관계는 다 끝나요. 결국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계속 끊임없는 전화와 만남과 뭐 이런 거 밥 사주고 뭐 칭찬해주고 이거를 안 하면 모든 관계 끝나요. 그들이 만나고 싶은 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삶이 아닌, 내가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이 만나고 싶은 나가 되는 방법은 진실 자체에 그도 올리고 나도 올려서 내 잘못이 있다면 나도 인정하고 그의 잘못도 인정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 그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 독신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는 무슨 행복으로 살았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처럼 그냥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가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절할 때마다 이거 그만할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며 구속시킬 때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몇 번이고 죽을 뻔했을 때마다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 길은 뭘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의 고민이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인간 본성과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억눌린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가족이 필요했고, 아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독거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는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저혈압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의 삶의 질은 아마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도 역시 본능과 본성과 그의 인간의 연약한 상처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이 있고요, 또 바울의 삶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성과가 좋고 뭐가 더 우리에게 효익이 있을까요? 둘 중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나니아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대제사장 자리에 올랐겠죠. 그는 여러분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메간 매직, 즉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다른 성직자들을 무참하게 제거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자, 성공했죠. 여러분, 그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배우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과 본성과 상처난 감정들을
이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인간 본능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을 빼앗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하고 용맹해서 성을 빼앗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무너진 왕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처로 나온 불안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자존심에 대한 또 병적 히스테리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은 외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점점 외롭게 늙어가며 병들며 죽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아멘. 평생 쌓았는데, 어렵게 몇십 년을 쌓았는데 그 성을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동안 밥 사준 거, 그동안 수고한 거, 그동안 시간을 낸 거 다 날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끊고 조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사명을 줬습니다. 베풀고 가르치라는 선교적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조절할 수 있는 수도사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적 영성도 필요하지만 수도사적 영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몽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고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언어, 말, 그런 것들이겠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를 거냐 아니면 영을 따를 거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초점을 영에다가 둘 거냐 육신에다 둘 거냐? 여러분, 육신에게 계속 마음이 가면 여러분 계속 육신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영에다가 두면, 하나님에게다가 두면 하나님 생각 납니다. 여러분의 관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딱 발디딘 것이 육을 향해서 페달을 밟으면 육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영을 향해서 페달을 밟는 순간 영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걸 말했고, 그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육신의 생각 속에 끝없이 그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흔들려 왔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보니 내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알았다. 바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계속 쫓아가면 사망, 즉 단절. 사망이라는 말은 이제 단절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게 그 죽음이죠. 사회적 죽음도 뭐죠?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죽음은 왕따 되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 걔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왜 힘든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헷갈려요. 하나의 애벌레 같거든요. 내가 살은 건지 내가 죽은 건지. 단절이 죽음이죠. 결국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요 단절돼요. 내가 육신의 본능을 계속 표현하고 육신의 욕구를 계속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인이 떠나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일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이 떠나요. 자식이 떠나요. 마지막 남는 거 부모인데요. 부모는요, 나이 많아서 떠나요. 다 떠나요. 모든 자녀는 고아가 돼요. 마지막에 다 떠나요. 그럼 나중에 혼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까지 떠나면 안 되겠죠. 어떻든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서 아나니아의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죽음이 이르고 단절이 이르고 고통이 이를 겁니다. 그러나 반면 바울과 같이 영의 생각을 추구한다면 그에겐 계속 생명과 평안함이, 마음의 평온이 생기죠.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여기서 사랑은 집착이죠.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시고 또 기술을 통해서 좋은 것을 생산하시고 또 좋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역량을 갖고 유통도 하시고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집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정작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입니다. 요한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적어놓은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계속 집착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떠나가게 돼서 헛개비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없고 그 진실함이 내게 없어지게 되는 그 공허한 인간이죠. 껍데기, 회칠한 벽처럼.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이 계속 안목, 내가 보이기 좋은 거, 이생의 자랑하고 싶고 보다 더 나은 걸 뽐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로 시간이 계속 채워지죠. 정작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17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보 같은 거냐? 다 떠나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도 떠나지만 물질도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었던 아파트도 다 떠나요. 여러분 그게 안 떠나면 여러분이 떠나요. 다 떠난다니까. 내가 떠나든 그것이 떠나든 다 떠나요. 젊음도 떠나고 청춘도 떠나고 자녀도 다 떠나고 다 떠나요. 하나님만 안 떠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생각은 이 정욕들이 막 일어나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정말 조절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제 옛날에 일기장에 썼던 내용인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20대 때 썼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매력에 끌리는 취약성이 있었다. 누구에게 배운 일도 없었는데 본능의 집념이 나를 사로잡아 폭풍처럼 살게 했다. 터져나오는 고성, 폭언, 폭행과 공포를 조장하는 힘을 부리는 것을 좋아했다. 곱비 없는 말처럼 그 곱비가 잠시만 소홀히 하면 금방 불부터 오르는 불길처럼 내 본능은 내 육체 속에 불탔다. 내 육체 속에는 어떤 마성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크리스찬 된 제가 기록이 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여기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마성이 어땠는지는 물어보시면 된 겁니다. 전 제 속에 원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봤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본성, 본능, 원죄 저를 미치게 했고 이성을 잃게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것도 절지 못합니다. 누구도 절제시킬 수 없는 괴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만의 문제인 줄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고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 매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지. 실수하고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고 욕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갖고 싶은 물질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못했을 때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괴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은 조절되고 절제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린 야생마처럼 짐승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조절되고 절제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참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인간인데 그 사랑하는 인간은 결국 절제하는 인간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 9개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우리 교회 진짜 수준 높다. 그걸 다 알다니. 사랑. 그리고 마지막 열매 9번째는 뭐죠? 일부 예배 듣고 오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사랑은 절제로 완성됩니다. 사랑이 뭐냐? 절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꾹 참는 겁니다. 자식 키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예배 이거 설교 듣고 있을 건데 영국에서 전 자식 앞에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꾹 참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거죠. 아내와도 싸움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간에는 제가 노예 30년에 들어간 어떤 사모님 말이면 죽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데 아내에게 순종해야죠. 하고 싶은 말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절제하게 합니다. 그건 엄청난 효익입니다. 훗날 절제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아버지들 중에 노력하는 아버지 본 적 없습니다. 여기 남성들 계시지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아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싶어서 애쓰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삽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평생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애를 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거의 매일 나와서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 그 억눌린 감정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거기 가보면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 자주 가서 철야를 하는데 그 무덤에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평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피에 값주고 산 분들입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들어선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 귀한 분들이기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여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무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절하고 절제하고 고통을 참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참는다는 건 고통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숨 막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 괴롭고 나는 대단히 망한 느낌도 들고 내 자신이 좀 한심해 보입니다.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막 한참 당하고 나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듣기만 하면 내가 진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신의 수치심도 느껴지고 자괴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의 방법을 여러분이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능,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성,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억눌린 감정, 답답한 심정, 여러분이 불타는 이 그냥 속이 불타는 그 마음,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 힘이 있고 그 속에는 바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욕구와 그리고 본성과 본능에 나오는 이 힘과 에너지, 답답한 걸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승화가 뭐죠?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승화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승화가 뭐죠? 승화는 불을, 그렇죠? 위를 향해 올라가게 하는 걸 승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안에 그 불들이 있습니다. 이 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불을 여러분 승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위대한 정말 소중한 일에 이 모든 불을 모아서 그곳을 향해, 한 곳을 향해 그 모든 불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승화시키고 그곳을 향해 그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저도 그랬지만 저는 예전에 너무 답답하면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청소년 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때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안 하면 누구 하나 만나라 그랬습니다. 길 가다 누구 하나 만나라.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저희 아들이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개척교회 목사로 아들로 사는 건 더 힘듭니다. 아들이 어느 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럴 때 아들한테 뛰어, 소리쳐, 운동장 가서 고함치고 뛰어. 절대 사람 만나지 마. 네. 씻고 나와서 땀이 빛처럼 쏟아서 달렸어요. 작게요 아빠. 이걸 승화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모든 것은 불입니다. 이 불은 잘 쓰면, 승화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불을 막 쏴지른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본인이 다칩니다. 그러나 그 불을 운동에, 뛰는데, 공부하는데 거기에 막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억울했던 에너지든 칭찬받아
내 마음이 단단했던 에너지든 그 모든 마음을 거기에 다 넣어서, 그러나 그 목적지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에너지들을 모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는 제가 뱀 전문가라 그랬죠. 제가 뱀을 아주 제가 잘 잡습니다. 뱀을 작대기 하나 주시면 뭐 구렁이니 뭐니 전문입니다. 잘 잡습니다. 근데 제가 불도 잘 다룹니다. 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시골에서 배운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아궁이에다 불을 지필 때 어떻게 지피냐면 승화를 시켜야 돼요. 불을 위로 보내야 돼요. 바람을 위에서 재질하면 안 돼요. 불은 반드시 밑에다 불어야 돼요. 그리고 땔감을 넣을 때는 막 넣으면 안 돼요. 승화되도록 구조를 쌓아야 돼요. 밑에는 반드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풍물을 막 돌리면 바람이 들어와서 막 올라가죠. 그럼 뭐 제대로 타는 겁니다. 인식의 구조, 삶의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답답하면 현실이 안 따라주는데, 그리고 나는 본성이 있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 삶의 구조에서, 제가 예배당 문 안 잠그는 이유가 뭐죠? 일단 저 때문에 안 잠깁니다. 제가 답답하면 저 여기 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무릎 꿇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 여러분이 너무 답답하다면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걸 갖고 좀 지혜가 필요하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이 에너지를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좀 붙잡아주고 그리고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승화의 구조로 여러분의 의식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건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내가 그 승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승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나서 내가 가난하니까 막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아니까 고아들을 막 돕고 막 합니다. 근데 양심과 진실과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열정은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실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 조절되고 절제되게 그 불을 피울 줄 아는 힘이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떠오른다고 하고 막 호함치고, 그럼 마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뭔가 이렇게 약간 병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막 열광했다가 갑자기 의식거침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막 했다가, 그 도대체 병적 히스테리처럼 막 했다가 짜증냈다가 갑자기 너무 친절했다가. 이해를 하거든요.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상하셔요. 본인이 너무 상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승화를 해서 아랫배 힘을 딱 주시고 모아야 돼. 그리고 양심에 따라. 내 열정, 날 알아줘 못 알아줘,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거 너무 신경 쓰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진실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사실에 따라 그냥 가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열정은 아름다운 열정이 되고 위대한 열정이 되고, 그 불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이 승화는 조절하고 절제한다는 것이 열정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그대로 가지십시오. 뜨겁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본능,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 상처로부터 나온 그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고 싶어, 난 제대로 살고 싶어라는 그런 감정, 그 열정 자체를 죽이지 마세요. 그 열정의 불길을 잘 틀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셔서 뜨겁게 사세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진실에 따라, 그리고 사실에 따라 나를 만들면서 가게 됐을 때 불은 새빨간 시퍼런 불이 확 타오르지만 그 불길을 잡을 때 뚫지 못할 벽이 없고 여러분 해결하지 녹이지 못할 여러분 덩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본능과 본성과 상처의 마음들과 감정들은 애석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 불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쓸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좀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싶은데 저희 설교 준비하다 엄청 울었어요. 앞으로 설교를 2시간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들고 설교. 난 너무 막 원고 쓰다가 웃다가 옛날 일기장 뒤지다가 뭐 별일 다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절제되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그때로 갔다 왔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정말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이구나, 보석 같구나, 진주 같구나. 이 시간 이 찬양은요, 여러분 서로 좀 옆에 뭐 부부면은 이렇게 손도 좀 잡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면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